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봅니까? 시작. 무엇을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 그 심리학 실험 가운데에 12정탐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대상자가 12명이에요 12명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원본 그림 하나를 보여줘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줘요. 잘 보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이 그림과 똑같이 생긴 그림이지만 미세하게 크기가 조금 다른 그런 세 종류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줘요. 세 종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1번 그림이 원본 그림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그리고 둘째, 셋째가 조금 작아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12명에게 질문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원본 그림하고 이 셋 중에 크기가 똑같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맞춰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2명이잖아요. 실험 대상자가. 그런데 사실은 한 명만 진짜 실험 대상자고 11명은 미리 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11사람이 먼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원본보다 살짝 작은 이 두 번째 그림을 같은 크기의 그림이라고 다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실험 대상자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림이 자꾸 앞에 사람들이 두 번째 게 똑같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나는 1번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2번이 같다 그러네.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2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을 다 밝히고 당신이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대답은 2번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나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2번이라고 하니까 내가 착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 1번이라고 하는데 나만 2번이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2번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실험 대상자 한 사람을 바꿔요. 다시 실험을 하는데 똑같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같은 크기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11명이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2번입니다 2번입니다 10명이 하고 한 사람이 1번입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한테 물으면 실험 대상자는 1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사실을 다 밝히고 왜 당신은 1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다 10명이 2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내가 착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 사람이 1번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그 사람 때문에 용기가 나가지고 1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12정탐꾼 실험이라고 하는 심리학 실험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제목이 왜 12정탐꾼 실험인 줄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물자도 많아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그 확신에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 갈렙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어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긍정적인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실험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거부해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고 조롱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의 믿음이 옳다고, 나의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러한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갈렙 같은, 갈렙에게 여호수아 같은 그런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누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용기를 주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갈렙 같은, 갈렙에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의 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나서 오늘 12장에 들어오면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2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그 사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패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 삶의 어려운 환경, 즉 믿음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너무 많았다는 게 다 아니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거라고,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하나를 보면 왜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뭐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보는 유튜브에 그게 연관되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예쁘장하신 젊으신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각양각색의 술을 먹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는, 술 먹는 거를 보여주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이제 이 여자분이 술 먹으니까 뭐 옆에 이제 사람들이 뭐 댓글 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아유, 그거 건강해친다고, 그만 먹으라고, 줄이라고. 이러니까 그 여자가, 술을 먹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세상 뭐 있어? 아니 뭐 먹고 즐기고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 뭐 인생 뭐 있다고 그거를 절제하고 그거를 안 먹고 뭐하러 그래?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뭐 한번 뭐 이렇게 사는 인생,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절제를 해? 뭘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으로 절제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 어려운 삶의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멘은 해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아멘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아니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아멘은 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게 뭘까? 뭐 예수님 성화를 놓고 뭐 예수님 뭐 그 성화를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뭐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지?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의미의 비밀이 바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포라오. 근데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은 아포라는 말과 라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라 하는 말은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아포라오 할 때 이 아포는요 멀리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동안에 내가 주목하고 있고 그동안에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것, 우선 거기서부터 아포해라. 이건 뭐예요?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시선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것이 세상적이고 허무하고 사실은 아무 무가치한 것이었다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먼저 눈을 멀리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전에 내가 주목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보고 관심 갖고 추구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였어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시선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영성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단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토요일 날 특강 있습니다. 주일 날 특강 있습니다. 월요일 날 특강 있습니다.
화요일날 특강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립니다. 목요일날 특강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합니다. 토요일날 특강 있습니다. 주일날 특강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못 쉬고 특강했습니다. 100분이 참석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래 다 마치고 나서 지난 4주간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신 피드백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녕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이 만일 육신적이고 우리를 지옥과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깨닫고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허무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 돌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이 아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아포라오의 두 번째 라오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여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 아포라오, 그동안에 우리가 허무한데 시선을 돌리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 2절에서는 바라본다라고 시작하고 3절 끝에는 생각하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이 마지막에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생각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조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조하여 보라. 대조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얻을 때, 구할 때, 살 때 그냥 덥석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볼 때도요 그냥 사지 않아요. 호박 하나를 여러분들이 사도요 다 대조해 보는 거예요. 사과 하나를 사도요 우리가 다 대조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대조하에 본다는 건데,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얻지 못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을 대조해 보면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늦게 예수 믿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젊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세상살이 하시다가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은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내 삶,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과 비교해 보면, 대조해 보면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6살 때 처음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삶이 어떤 건지를 잘 상상이 안 가요. 좀 경험을 해봤어야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았을 건데,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대조해보면 어땠을까? 이 상상이 사실은 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대조하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만일 거부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과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여 주의 종이 되어져 사는 삶 속에서 한번 대조해 보면서 저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경찰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찰이 되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경찰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경찰이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경찰 시험에 응시할 때 너무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나빠서 아예 신체 검사에서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뭐 라식이라도 좀 수시로라도 해보고 어떻게 도전해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만 제가 경찰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차피 진학은 해야 되잖아요. 어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문학소년이었어요. 왜 비웃으세요? 제가 문학을 참 좋아해서, 왜 여러분 저희 그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을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신앙의 밤, 문학의 밤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참 좋은 그 행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극을 할 때마다 그 성극 대본을 제가 썼어요. 아예 대본을 제가 만들어서 내가 쓴 성극 대본을 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그만큼 문학소년이었어요.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그때 각 교회마다 학생회에서 이제 연극하잖아요. 성극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성극 대본을 써달라고 의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있는 대본 줘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왜 그때는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도 참석하고 저기도 하니까 내가 쓴 공연을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내가 다 새로 썼어요. 그 드라마를, 그 성극을 다 새로 써서 그거를 교회마다 공연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요 인기가 있는 문학 소년이었어요. 이래 봬도. 그러니까 이제 진학은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갈지를 모를 때, 마침 그때 그 학생회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원래는 전주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소명받고 학교를 그만두시고는 신대원을 다니시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학생회 전도사를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 선생님 하시던 분이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라디오 방송국밖에 없지만은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 기독교도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도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기면 거기서 기독교 드라마를 만들 텐데, 그럼 그 드라마 만들 때 그거 드라마 시나리오 쓰고 그거 연출하려면 그러면 대학을 어디로 진학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았잖아요. 아니라는 걸 내가 바로 알았잖아요. 그 학교는 목사 만드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래 근본적으로 목사 만드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전도사님 아니잖아요. 거기 목사 만드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거기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도 하는 말이 내가 볼 때 너는 딱 주의 종 될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야, 그날부터 울었잖아요. 잘못 왔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날부터 울면서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자퇴 원서를 받아가지고 자퇴 원서 다 쓰고 도장 찍고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오늘이라도 낸다. 네? 늘 자퇴 원서를 들고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빨리 자퇴했어야 되는데 빨리 자퇴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딱 입학을 했더니 같은 신학과 있잖아요. 같은 과 그 동급생 중에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퇴를 하면 이 여학생을 못 사귀지만 사귀어 놓고 자퇴하면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귈 때까지는 다니자. 그래서 자퇴를 미루고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 거죠. 근데 가기는 싫죠. 그래서 하루 울고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터덜터덜거리면서 그 가기 싫은 학교를 겨우 이제 구파발역에서 3호선 타고 가다가 종로 3가에서 1호선 갈아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그 지하철에 국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모니카 불면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돈 국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시각 장애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철에 타고 있으면 이쪽 한 이제 문이 열리면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칸에 있는 승객들은 일제히 눈을 감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자는 척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하모니카 소리가 이제 저기서 이분이 지나가니까 저기서부터 점점 하모니카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내 앞에 오면 가장 크게 들리다가 이제 지나가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이제 소리가 다음 칸으로 가면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갈 때까지 자는 척하느라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점점 크게 들리던 하모니카 소리가 내 앞까지 왔는데 안 가요. 계속 크게 내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안 가나 싶어가지고 실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귀에서는 계속 그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요. 귀를 막아도 들리고 열어도 들리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명증 걸리면은 소리 나는 것처럼 이 귀에서 계속 그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정신이 없어요. 계속 그 소리가 들려요. 전철에 내려서 학교를 걸어 올라가는데도 들려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같이 올라가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붙들고는 그 아모니카에서 들리는 그 노래 소리를 들려주면서 도대체 이 노래가 뭔 줄 아냐고. 그리고 제가 그 음을 그 학생한테 들려줬더니 그 학생이 가방에서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찬송가를 펼쳐 보여주는데
그 내 귀에 들리는 그 하모니카 노랫소리가 예전 찬송가로는 431장, 지금 찬송가로는 549장인 거예요. 그 가사를 펼쳐 보여주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음 절 같이 부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근데 이 가사를 그 학생이 저한테 보여주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하모니카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캄캄한 밤에 방에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학교 자퇴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만 바라봤고 그 일을 준비했고 거기를 다녔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포 거기서 시선을 돌렸어요. 생각도 안 했고 가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라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의 종이라면, 그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집중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공부하고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러자 내 삶은 점점 주의 종이 되어가는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고, 그때 사귀려고 했던 그 여학생은 지금도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는 걸 바꾸면 보는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저희 집의 텔레비전은요 채널이 200개도 넘어요. TV 채널이요 2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있죠. 채널이 200개가 넘는데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채널을 틀면 볼 게 없어서 다음 채널로 넘겨야 돼요. 그래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텔레비전을 켜잖아요, 채널 200개를 다 돌려봐야 돼요. 그래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정신사 나오니까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자고. 저는 재미없으니까 계속 돌려야 돼요. 그 돌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채널은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꾼다고요. 보는 걸 내가 바꾼다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보는 걸 내가 바꾸는데 보고 있는 내가 바뀌어요. 뉴스를 보면 내 표정과 내 마음이 심각해지고요. 코미디 프로를 보면은요, 내가 웃고 있고 내가 재밌어 하고 있고요.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감동하고 있고요. 희한하죠? 보는 걸 내가 바꾸는데 보고 있는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걸 바꾸면 보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던 허무한 것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이제 허무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아포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내 삶이야말로 이것이 진정 옳은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조와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